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사순절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해왔는데요. 이번 2024년에는 예언서 중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 제1 수요일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읽기 전에 간략한 개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와 예언서로 나뉘는데 율법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율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삶의 역사인데요. 그 역사를 어떤 관점, 또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잘 순종하여 살아간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불순종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역사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받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시가서는 그런 역사 속에 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또 반대로 심판으로 고난과 징계를 주실 때는 그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와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또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를 외친 선포입니다. 아직 심판을 받기 전에는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심판을 받은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과 위로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와 예언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역사 속에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 예언자라는 히브리 말은 나비인데요. 우리말로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말이나 그들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에 대한 미래적인 통찰과 지혜를 알려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지혜,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요, 그 예언서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활동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이고요. 더 정확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직 멸망 전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다에게 더 애타는 마음으로 경고를 선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으로 되었듯이요. 이사야서도 39장까지 구약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구원과 소망, 자비와 용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치 위로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신약과 같이 40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멸망 전부터 멸망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 후 애가를 부른 것이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멸망 후 포로기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책마다 시대적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이사야 66장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유다의 영적 상태는 짐승만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형식적인 신앙, 또 혼합 종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에는 말이래,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패역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는 미약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할 때, 성공하고 승리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게 좋다고 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3장과 4장은 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5장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포도원을 없애라고 합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헛된 왕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왕의 심정은 어떨까? 또 극상품 포도를 바라고 심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이제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도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에게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보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며 성찰해봅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첫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성경 통독과 또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의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자유롭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